느헤미야가 비전을 세우고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기억나는데요. 엄마 손을 붙잡고 학교에 와서 입학식을 하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손수건을 들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길고 또 무섭고 떨렸습니다. 처음 학교에 가서 그런 무서움이, 떨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면서 학교에 갔는데 그 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잘 다녔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시작은 참 어려운데 힘든데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은 비교적 쉬운 것이죠. 느헤미야가 사명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작하였을까요? 그 출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 예루살렘의 안팎으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별명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요셉은 별명이 뭐죠? 요셉의 별명 꿈꾸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별명을 얻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흥왕이라는 단어 뜻을 보면 점점 더 강해지고 번성하다는 뜻인데요. 원어를 보면 그 원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느헤미야가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등장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온 천하가 소동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까지도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토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분요, 발견해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다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토부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사흘 동안 조용히 침묵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랬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밖에서도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느헤미야를 향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 역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민 2세로서 신임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왔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우쭐해지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리, 인기,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인기 스타들이 실언이나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결국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침묵하면서 3일 동안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면서 또한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새는 더 멀리 높이 날기 위해 날개를 접고 개구리는 멀리 뛰기 위해 움츠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더 멀리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3일 동안 움츠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패배자의 마음, 낭망에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도 앞이 캄캄했어요. 오기는 왔는데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감도 안 잡히고 막막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할 것인지 메시지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계획과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세우셨고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들 역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쳤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지금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후렴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버리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신복 몇 명을 데리고 성벽을 정찰합니다. 둘러봅니다. 얼만큼 성벽이 무너졌는지, 성문이 불탔는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한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천천히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심각했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어요. 사실 이러한 정찰은, 이러한 살핌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총독이니까 부하를 시키거나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데 직접 했어요. 직접 예루살렘의 상태와 정황을 살펴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나를 알고 상대방, 적을 알아야 이긴다. 좋은 연설자는요, 자기의 연설을 들을 청중을 미리 알고 파악하고 연설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을 미리 파악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 리더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황을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뒤에 맨 처음 한 것이 기도 제목을 받은 것과 그리고 부임 신방을 한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지만 목회 계획과 비전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목회의 방향을 잡기 위해 그렇게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을 받은 것입니다. 전반기에 그렇게 각 가정마다 신방을 했는데요. 가을에도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순별로 순회하면서 신방하려고 해요. 그 순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순회 분위기는 어떠한지, 또 추가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렇게 순회하며 순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모여야 돼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야 기적이 일어나고, 모여야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문제를 파악하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살펴본 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끝에 보시면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무엇이든지 성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급하면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되는 것이죠. 좀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경솔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잘 못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부의 시책이나 또 기업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성급하게 진행되다가 후폭풍을 맞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 역시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위해 나아갈 때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리더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지금 계획할 때인지 말할 때인지 행동할 때인지를 잘 분별하게 되는데 그런 분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요,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느헤미야는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후에 그랬죠. 후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회복되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봐라. 황폐하고 불탔지 않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 누구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때까지 이렇게 그냥 두었느냐. 왜 공사가 잘 안 되었느냐. 지적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성을 새롭게 해야 되고 무너진 담을 세우고 성문을 달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간증까지 하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간증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내가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내가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하셨고 통행증도 주었고 또 성벽 건축에 필요한 제목도 주었고 군사들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간증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었어요. 비전이 있고 없고는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은요, 또 놀라운 힘이 있는데요. 한번 그 비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심고 비전을 선포하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축하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와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것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타는 사명, 불타는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시고 12제자를 부르신 다음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비전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출발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뭐가 나타나죠? 장애물이 나타나요. 19절 말씀 보시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산발랏은요, 산발랏은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렸어요. 예루살렘까지 내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타나자 방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반역 아니냐? 영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막아서는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막아서는 그러한 방해물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를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비웃고 업신여길 때 반역이냐 모반이냐 영모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죠.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조용히 해라. 신경 꺼라. 너희들은 우리에게 간섭할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들은 외인이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방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받아 우리는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선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막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배고플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봐.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다 줄게. 세상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 다 줄게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필요한 것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의 지역과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